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2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남편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내들의 복종과 순종에 관한 쪽을 너무 강조했고 또 그쪽을 먼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이고 손해보는 듯한 느낌들을 여성도 여러분들께서 가졌을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왜 아내들에 관한 문제부터 했느냐 하면 신자의 가장 큰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신자를 통해서 제일 두드러지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본질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사건을 강해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불순종과 순종, 이것이야말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말입니다. 도덕과 윤리적 차원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선과 의도 아니고 이 순종이라는 문제야말로 신자의 신자된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그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누가 주연이냐 그러면 아내들이다 이거죠. 그 문제에서 남편들은 훨씬 조연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이 맡은 주연은 뭐냐 그러면 주된 배역은 이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주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나 분열이 없습니다. 사랑을 먼저 얘기하면서도 사람들은 언제나 다툽니다. 그렇죠? 사랑을 가지고도 다퉈요. 순종을 갖고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훨씬 부정적인 것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책임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편들이 맡은 바 아내들에게 요구한 순종, 그래서 그 순종의 대상인 남편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 다만 명령하고 이 권위를 내세워서 큰 소리나 치고 재고 그러는 것이 남자의 책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그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아내에게 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은 아내가 순종이라 그랬으니까 남편은 재는 것,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가지는 큰 권리 중에 하나가 호령하는 것이고 독재권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을까봐 겁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회에서는 언제나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남자들이 이런 호령과 독단성을 가지고 그들의 지위를 유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다툼 속에서 혹 남자와 여자 간의 말다툼이 생길 때 남자가 전가의 보도로 쓰는 것, 째째하게 여자하고 뭘 싸우냐, 이렇게 여자의 오장육부를 긁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실제로 남자가 마음이 넓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도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남자들의 유일한 그 무슨 권리고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하죠. 야, 남자가 참아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무슨 상대도 안 되는 사람하고 싸웠고 이쪽은 바다 같은 마음이고 저쪽은 무슨 시냇물인 것 같은 그런
무의식적인 우월감과 권위적인 우월성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죄인들의 하나의 습성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남편들에게 그런 권위와 그런 권세를 줬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책임을 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가면 이 부분에 관하여 대표권을 갖는 것이 어떻게 독재성이 아닌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불신자일 때 우리를 심판 아래 가둬놓은 근거가 뭐였습니까? 모든 일반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일삼는 모든 일반인들, 자연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져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오자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며 의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떨어지자 우리의 가난한 것, 우리의 죄인된 것, 무능한 것이 폭로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만일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 성적을 매기지 않는다면 누가 공부를 잘하고 누가 못하는 사람인지 폭로되지 않듯이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이 오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마당에서는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걸 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왜 여기 율법이 등장하죠? 왜 사망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느냐면 죄 때문에 큰 소리를 치죠. 죄 값으로만 죽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죄로 채잡겠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들이대자 우리는 모두 그 합격선을 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것이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시하신 하나님이 공포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자연인들에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율법이라는 것으로밖에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어기면 벌받는 것입니다. 우린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 앞에 공포스러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율법적 차원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묶입니다. 사랑은 심판하거나 저주하거나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요 상대방의 복을 위하여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애를 종아리를 때리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때리는 것이지 몇 대 만에 다리가 부러지는가를 보려고 때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모양이죠.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몇 대 만에 부러지던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실제로 이 얘기를 구원과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걸 해방절이라 그래요. 815니까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두렵다는 개념과 두려운 개념이 벗어난 개념이야말로 불신자와 신자가 갖는 그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에게 생사여탈권을 갖고 계십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치 봐야 된다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자가 가져야 되는 깊은 감사요, 깊은 자랑일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도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입니다. 아직도 율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심판적 차원에서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장이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앉고, 이렇게 하면 차려시고, 이렇게 손가락을 벌리면 열중시고, 이렇게 이런 장난을 하기 위해 우리가 권위를 갖고 있지 않고, 나의 게으른 것을, 내가 맡아야 할 책임을 저 사람에게 다 지우기 위해 내가 권세를 갖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관계로 우리를 요구하시지 않듯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에 대하여 사랑을 요구할 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로서 그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자기를 주었을 때 우리가 어떤 때였다고 얘기를 합니까? 대표적인 것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사랑받을 만하지 못할 때,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미운 노릇하고 있을 때, 추하고 더러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셨다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진 모든, 말하자면 어떤 권위가 있고 질서상에 앞장선 것이 있거든, 인도권이 있거든, 지도권이 있거든, 그것으로 아내를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신을 주어서까지. 볼 거 없어요. 신방을 부부 있을 때 안 가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내만 있을 때 가도 충분한 이유가, 아내를 보면 그 남편의 신앙 수준을 빤히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어느 만큼 신앙 수준에 와 있는가, 어느 만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는 전적으로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건 남편의 책임이다 이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늘 남편이 신앙의 앞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인들이 신앙의 앞장을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남편들이 자기가 할 책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빚어진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집사는 여자들이 많지 남자가 많은 예가 없죠. 그렇죠? 어느 교회든지 성경을 찾을 때 남편이 찾아주는 교회가 없고 부인이 찾아서 남편에게 주죠. 이건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건 수발을 드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무슨 뭐예요? 봉사를 지금 섬김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응합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자랑인 줄 알고 앉아 계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남편들이 한 가정에서 가져야 할 책임과
하나님 앞에 맡은 바 그 사명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우리는 사실 놓치고 있습니다. 그저 무엇에만 써먹고 있냐면 자기의 게으름을, 무지함을 감추기 위해서 고함 지르는 것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신앙이 말하자면 부부의 관계와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혹 이런 말을 할까봐 무섭습니다. 그러면 부부되는 가장 큰 원리가 뭡니까? 예, 물론 신앙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자면 그건 책임입니다. 부부 되게 하는 가장 큰 본질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 아니고 책임입니다. 어떤 책임이요? 아내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책임을 지는 것, 남편이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것, 이 책임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갈라지지 못합니다. 사랑이 식는 것으로 갈라지지 못합니다. 부부의 본질은 사랑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복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은 신앙을 보고 하느냐? 아니요. 절대 신앙 보고 하지 않습니다. 여자 쪽은 제가 모릅니다. 남자 쪽에 관해서만 충고를 하나 하자면 결혼을 할 때 무엇을 보고 하느냐? 아주 쉽게 원색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나 하죠. 그 여자를 안고 싶은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똑똑한가? 돈이 많은가? 신앙이 좋은가가 아니라 저 여인을 안고 싶은가? 저 여인을 다른 남자가 안는다면 난 못 살겠는가? 그럼 그 여인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럼 그게 신앙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는 어떤 책임이나 어떤 사명도 그것으로 말미암는 행복과 기쁨과 환희를 겹쳐서 주시지, 그것이 다만 책임이라는 것 때문에 따발총을 등에다 대고 밀어서 안 하면 죽여, 이런 식으로 맡기는 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애 새끼들 때문에 살지, 이건 죽었다 깨도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부가 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한 가정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쩔 수 없이 산다고 그러는 것 같이 몰상식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린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삽니다. 가정과 부부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적을 누리는 법을 모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시들합니다. 지금 제일 오해되고 있는 단어 중에 몇 가지가 권위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단어들 다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필요한 단어 중에서 특별히 오해되고 있는 것을 두 개만 고른다면 능력이라는 말이 오해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능력이라는 말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권위, 능력, 명령권, 지휘권, 이것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기능, 힘이 아닙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성경의 능력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제하는 힘입니다. 유익을 도모하는 힘이고, 질서를 지켜 모두를 유익해 하는 고상하고 깊고 지혜로운 어떤 분별력입니다. 그걸 능력이라 합니다. 나는 화를 참을 줄 압니다. 바늘 귀에 실 꿰다가 성질나서 바늘 부러뜨리지 않는 인내, 이런 것이 능력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드디어 옥상에 올라가는 그 실력, 성실함을 능력이라 그러지. 옥상에 한 칸 한 칸, 한 층 한 층 올라가서 못 가겠으니까 그 건물을 불질러서 올라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을 능력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미친놈이라 그러죠. 그런 걸 무슨 능력이라 그럽니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와라 가라 하는 것, 이거는 독단입니다. 독재고, 그런 거칠고 사납고 파괴하는
무례하며 난폭한 것입니다.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란 내가 갖는 정열을, 내가 갖는 욕심을 내 마음에 들도록 꼭 일을 끝내고 마는 것을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정열을 꼭 끝까지 다 불살라버리는 것을, 그걸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죠. 중앙일보에 보면 무슨 연재 소설 중에 그런 게 하나 나와요.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한 사람인데 어떤 다른 여자하고 또 연애를 해요. 제가 드문드문 봤는데요. 가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끔 볼 때마다 결정적인 대목을 보게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인이 알게 됐어요. 부인이 어느 쪽인가 선택할 것과 또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한 인격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요즘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써먹고 먹고 살겠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 여인과 만나서 여행을 갔는데 그 여인도 이제 본부인이 알게 됐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도덕적인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요따우로. 내가 지금도 가장 당황하는 것은,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어디에만 초점이 있냐면 그것이 진리로 가고 있느냐, 생명으로 가고 있느냐, 유익으로 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만 중요하다고요. 얼마나 순수한가, 얼마나 내가 목숨을 걸고 있는가, 얼마나 진지한가, 얼마나 깊고 엄청난 것인가, 여기에만, 그러니까 스피드가 얼마나 나는가지, 그게 뭐 강으로 뛰어들었는가 산으로 가고 있는가는 안 따지는 시대가 됐다고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믿음이라는 말도 꼭 그렇게 쓰일 수 있다는데 위험이 있습니다. 난 믿음을 가졌다, 나는 주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절제 못한 자기의 사실은 정력을, 개인적인 야비하고 편협하고 무지한 정열을 밑도 끝도 없이 발산해내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들 계시는 거 보니까 마음에 깊이 찔리는 데가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건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걸로 나의 기쁨을 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랑을 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아무리 해도 언제나 목마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목석으로 만들어 놓으시지도 않고 그런 기쁨과 환희도 없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요, 그리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그 일에 대하여 그가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이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진 데 대해서 원한이 없다고요. 너희들이 나한테 돌을 던져도 좋다 말이에요. 돌을 던지고 회개해서 주를 믿고 나와 같은 데 가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갈까봐 그것까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에도 그랬고 바울도 마찬가지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 버리시려거든 내 이름도 빼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책임의 핵심입니다. 내가 어쩌다 저런 것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럼 안 돼요. 그러면 그 저런 것을 모두가 보고 까무러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못하면 그 남편 책임이라는 겁니다.
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성격 차이다. 이거죠. 그럼 맞추세요. 그 성격에. 할 수 없어요. 무슨 방법이 없어요. 아내가 코를 건다. 그거 할 수 없죠, 뭐. 귀머거리가 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귀를 막고 주무시든가 가서 수술을 해야죠. 안 들리게. 가는 귀 먹게. 책임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요. 그게 남편의 책임입니다. 오늘 또 가서 바가지 깨나 긁힐까봐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부부 관계는 결단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상거래가 아니며 계약이 아닙니다. 우린 거기서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멋진, 가장 큰 환희와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부부가 다 같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 아내를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러면 남편도 물론 그렇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부르사 이 일들을 맡겨 요구하시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행복을 가정 이외의 어느 곳에서도 찾지 마십시오. 그건 넌센스입니다. 아니, 넌센스도 아니고 그건 마이너스 센스입니다. 어느 곳에도 가정을 대신할 행복과 기쁨은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부부가 만들어낸 이 듀엣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 더 아름다운 예술, 더 고상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지구상에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자리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들어보니까 무슨 딴 나라 얘기 들은 것 같죠?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요구한 모든 것을 부부간에 먼저 시행하셔야 됩니다. 비난하는 소리, 싫은 소리, 짜증 섞인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대접하시고 한쪽은 공경하고 한쪽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좋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옛날 이런 수준에 있지 않을 때 결혼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썼던 그 노력에 10제곱쯤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때의 기쁨은 지금의 기쁨에 비하면 해 앞에 있는 반딧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그리고 요구하시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힘을 잃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누리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허성생활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지위로, 건강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얻어내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마음껏 그의 영광을 나타내서 이웃들 앞에, 세상 앞에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허락하신 축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귀에 기이하며 우리 마음에 신비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약속을 따라 이제 한 걸음씩 걷기로 주 앞에 약속합니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하늘나라의 축복들을 우리 생전에 우리 가정에서 맛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사 우리 가정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맛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부 사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를 찬송하는 일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찬송하는 일이 여기 모여 주의 말씀으로 이제 무장하고 돌아가는 가정들 위해, 그 부부 위에, 주의 사랑하는 식명 위에 넘치도록까지 실현되게 하시고 이루기까지 간섭하사 마침내 그 자리에 서 우리 손으로 만지고 우리 눈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 입술로 증언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